우리가 지난달까지 에스라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6월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여러분 찾아서 형제들이 홀수절, 자매들이 짝수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5절까지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아닥사스다, 아까 아닥사스다 이렇게 발음 잘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해볼까요? 시작. 잘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이 왕 제20년 기스롤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원문에 이 가깝게 번역된 세번역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이 말씀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성경이다. 우리가 에스라 시작하면서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새로운 책이 시작이 되는데 제20년 이렇게 시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20년하고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앞에 있는 에스라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7장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스라서 7장에 보면 그것을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제20년 하고 나와 있고, 이 개역개정에는요,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아닥사스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망했죠? 우리가 공교롭게 요즘 계속 이 역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게 BC 몇 년이죠? 그렇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선교사님은 다르죠. 네. 우리 캠퍼스에서 오늘 다루고 계신 선교사님은 다르죠. BC 586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에 틀리면 500원씩 거둘 거예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처음 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536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에요. 그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요, 처음에 이 페르시아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나라를 세운 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이때 다리오 왕 때 뭐가 일어나냐면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라서 6장에 나왔어요. 에스라서 6장. 그리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80년이 조금 못 된 후에 누가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에스라가 80년 조금 안 됐을 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세대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그리고 다음에 온 왕이 다리오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 300에 나오는 그 왕, 300에 나오는 그 왕,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네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횟수로는요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로부터 아닥사스다 제20년까지 몇 년이냐면 약 140년이에요. 140년. 그러니까 140년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제7년에 에스라가 돌아왔죠. 여러분, 첫 번째로 돌아왔던 이 포로기에서 포로 귀환 시대도, 여러분, 포로도 3번에 끌려서 이에서 끌려가는데 포로 귀환도 3번에 의해서 돌아오거든요. 그 첫 번째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면 두 번째로 돌아온 인물이 에스라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세우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느헤미야서에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돌아왔으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약 13년 후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약 140년이 지난 약 BC 445년쯤에 들어왔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와서 뭐 한 거예요?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그렇게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길러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지어지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재건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한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문화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많이 지쳐서 이제는 예배당 짓는 것 그만하고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하면서, 여러분요, 거기에 힘쓰는 것들,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그런 문화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야기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로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카드 빚질 수 있다. 목사님이 카드 빚질 수도 있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막 무섭게 저를 협박하면서, 지금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는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권면해 주셨어요.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한다. 나는 저에게 줬던 마음은, 그때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기 전이잖아요. 에스라서를 봤다면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말에 수긍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왔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하죠. 더 선명해지죠. 여러분요, 교회는 그 사람을 길러지는 것과 그 길러진 사람들이 있을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길러진 사람들과 공간이 잘 보존되도록 성벽을 짓는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주님의 집이 지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여러분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건물을 짓는데 에너지 쏟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집중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집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와 부딪히냐면 공간과 부딪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말하는 어떤 문화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공간을 쇼해 준다 그러죠. 빌려 쓴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도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가면 무엇을 찾게 되냐면 공간을 마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공간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올 10월에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드디어 가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하셔가지고 특별히 스타리알 4대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3040 세대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의 교회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쁨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스타리아를 몰고 오기를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메가처치도 필요하고 그 역할들을 좀 그렇게 감당하면 되고,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요 지하철과 교회가 연결된다 그래요. 제가 가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본 적 혹시 있는 분 모르겠지만, 여러분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짓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그 길러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게 합쳐질 때 교회가 되는 거죠. 걸문만 의리의리하게 갖고 있고 사람은 양육하지 않다거나, 사람은 양육하는데 모일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것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그 3가지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3가지 사건은 다 똑같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약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나요? 1500km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산이 몇 킬로입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 정도 되잖아. 500km 됩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500km 정도 된다고 치면요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바벨론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준비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수상궁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수상궁은요 이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였던 곳으로, 이 궁은 가장 대표적인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궁은요 어떤 성에 또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을 때 나왔던 장소가 이 수상궁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임금이 왕위에 즉위할 때에 배경이 되었던 궁이 수상궁입니다. 이 수상궁은요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수상궁에 머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하나니라는 인물은 느헤미야의 혈육이었던 것 같아요. 7장 2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이 하나니라는 인물이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 보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추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볼 때서 형제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유다에 살다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바벨론에 있다가 유다를 다시 방문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을 보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1500km나 떨어진 그곳을. 2절 후반절에 보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BC 586년에 유다의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0년 전이에요. 140년. 잘 안 와닿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1884년.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게 1884년이에요.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 연도가. 말도 안 되는 기간이죠. 140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기 전의 사람들 혹은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형편이 어떠한가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궁금해합니까? 그 형편이 어땠을까? 1910년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형편이 어땠을까? 염려해요? 쉽지 않은 문제죠. 역사적인 관심 때문에 질문할 수는 있어도 이 오늘 느헤미야가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관심이 가진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현상으로 보면 140년 전에 사람들의 형편을 궁금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 에스라서 4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4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초본이 롬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러분 에스라의 본문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근데 그때 성전은 이미 다 지어졌어요. 그랬죠?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양육하면서 성벽을 지었던 것 같아요. 성벽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르흠과 심세가, 이름도 심세예요. 심세. 이름이 뭐 이렇게 어려워요. 웃겨. 심세가 안 웃깁니까? 나만 웃깁니까? 말씀보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심세가 뭐야 이게. 엄청 심술궂게 생겼어요. 심세가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여러분 우리가 다 보았던 말씀이죠. 에스라 말씀 볼 때 보았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이름도 어려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못 짓게 하죠. 그냥 짓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말씀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냐면 억제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억제했다. 이 억제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무력을 사용해서 짓고 있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에스라가 올라온 이후의 사건으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제7년에 왔고 정확하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아닥사스다 20년에 지금 이 일을 보호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약 10년 전후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10년 전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물었던 이유는요 10년 그 전후에 있었던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거를 궁금했던 것으로, 그래서 물어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하나니가 형제가 들려준 소식이 무엇이에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은 소식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큰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빼앗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교통이 요지고 지나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끊임없이 여러분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예루살렘이에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까? 이것으로 이런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반응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앉았다는 거예요. 왜 앉았을까요?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우리가 에스라를 볼 때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자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죄처럼 슬퍼하고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뭐 했죠? 애통해했어요. 애통해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고 백성의 죄였는데도, 그런데 백성의 죄를 그들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기 문제인 것처럼 무려 여러분 80년 전에 온 그들의 죄인데 이제 80년 후에 온 에스라, 아닥스사 제7년에 왔던 에스라, 이 사람이 자기의 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애통하고 죄를 싫어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반응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약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 고통받고 애통받는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졌고 핵가족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요즘은요, 핵개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핵개인 시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고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문이 다 불태워졌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 백성들의 수치를 당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죠. 자기 문제가 아닌데, 자기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이야기인데도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아를 떠나서 자기 한 사람 평안과 선물로 주신 가족들 잘 되는 것에만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잘 길러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에만 다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울어주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들은 어떻게 되어도, 교회는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짓밟혀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으로 와닿지 않는 너무나 그런 개인주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기독교를 믿고 성도이고, 예수를 믿는 핵심은 나는 기독교를 위한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수치가 나의 수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의 모습이고 고백되어야 할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와 이 교회의 아픔은요,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그 틀이 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당연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듯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똑같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힘든 표현이라면, 여러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새끼에게 100 줄 거 있다면 60만 내 새끼에게 주고 40은 내 교회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다른 새끼들에게 좀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해통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 이 환난을 당하자 자기 아픔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써져가길 축복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이 척박한 시대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기로부터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어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갈 때에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정말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살기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보겠지만, 여러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멀리 있는 소식이 궁금해서.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 마음을 좀 달라고 이밤 욕심을 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며 그 마음을 품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십시다.